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인생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정결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어둡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아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같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시드니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가로막힌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이지만 남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전쟁과 갈등 가운데 있는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전쟁과 긴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무고한 피 흘림이 멈춰지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않으며 주님 주시는 소망과 용기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김인희 사모님, 김석원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선배님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믿음이 교회를 세우는 귀한 주춧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 귀한 새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출산을 앞둔 집사님, 태중에 생명을 품고 있는 집사님, 임산부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시고 45년 동안 인도하신 시드니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기도의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며 말씀의 든든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명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20년간 기도와 수고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그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는 자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다짐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와 아이네 왕상불의 귀한 찬양과 연주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두운 이 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화면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4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동안의 기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과정을 좀 더 묵상하시고요. 우리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으심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번 금요일 날 전교인 금요기도회가 5.7 시반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4, 5 여선교회가 주관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4, 5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3, 4월 교행사 보시고요. 3월 마지막 주일은 종료주일이고요.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문답식은 그 전날 토요일에 오후 7시에 있게 됩니다. 세례, 유아세례, 입교를 신청하신 분들은 꼭 그 시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지 탐방 5월 25일서부터 10일 미만으로 가겠는데요. 오늘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대기 집사님한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 싱크드 커뮤니티는 28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기도와 여러분들 많은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단에 아름다운 꽃은 황인성 성도 부친을 추모하며 고 황홍 집사님 추모하며 봉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에 귀한 때 생명을 얻은 가정이 있습니다. 주정일 장로님, 김영권 사님 12일에 딸을 통해서 손자를 얻으셨는데요. 우리 이따 우리 또 축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또 축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안에 아마 주임목 집사님이 출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임목 집사님 출산을 위해서 순산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몇 분들 더 계세요. 우리 몇 분들 더 계시는데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처 선교사님들 짧은 시간 이렇게 저희들이 방문하고 그러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1년 동안에 좀 시간을 조정하셔서 짧은 방문 할 때 이렇게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번에 기독교 역사지 탐방도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또 행사인데요. 후반부에는 북중 접경지대 탐방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대통령, 국회, 사법부 모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세상 전쟁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피가 할 수 있는 대로 덜 흘려지도록 기도하시고요. 빨리 우리 마무리되도록 기도를 같이 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쉬운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한번 크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서연이가 앞에 앉아 있길래 왜 앞에 앉아 있지 그랬더니 첼로 연주 때문에 그랬군요. 우리 강 장로님 한국 잘 갔다 오시고 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제가 교회에 여러 우리 병약하신 분들 기도를 좀 빠뜨린 것 같아요. 우리 항암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김보연 양, 오늘 또 김서원 목사님 함께 하셨는데 잘 회복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예배 잘 참석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요즘 저처럼 느끼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만만치 않구나. 제가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호주가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은 살펴보시면 상당히 앞서 있었던 나라들이 보니까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고 그러는데, 호주는 뭐 완벽하지는 않죠. 불만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호주가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제가 갖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나라. 물론 다른 생각 가지신 분도 계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만만치 않죠. 호주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후 외환들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일어나는 충돌은 그냥 그곳에서만 일어난 충돌이 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충돌들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안 생겼으면 하지만 또 없어지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오시지 않았던가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뭐가 많아진다?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 여러 가지 지진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셨어요. 그렇죠? 말세로 가면 갈수록 충돌이 더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는 점점 충돌이 심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당황해하거나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충돌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겠다. 그래서 세상은, 역사는 어떻게 끝나기로 돼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좀 덜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떨떠름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축복받는 것으로 세상은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판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둔할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고 복받게 돼 있는 그런 사실 앞에서 우리는 왜 둔할까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인생이 짧아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시간이 말이죠, 1000년, 2000년, 3000년을 두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70년에 없어졌다가 1948년인가요? 다시 생겨나는 거,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1900년 만에 없어진 나라가 다시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1000년, 2000년, 3000년을 두고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이 살아봐야 100세. 우리 100세 이상 사시는 우리 분도 계십니다만, 우리는 그러니까 짧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각이 늘 짧아요.
예? 인생이 짧다 보니까 우리의 눈도 짧아요. 그래서 근시한 적입니다. 이 근시한 적이라는 게 문제죠. 근시한 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악함도 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아멘. 예, 여러분 내 꿈이 이루어진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뭐 분주하게 정신없게 충돌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자, 오늘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뭐 여러 편의 설교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지난주에 우리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게스트 스피커도 고린도 후서인가요? 고린도서를 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참 굉장히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면서 개척하고 목회한 교회인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남겨진 고린도 전서 후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역자의 굉장한 진심이 굉장히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자, 10절 첫 번째, 우리 한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잘 보세요. 누가 터를 닦아두었다고요? 저만 보시면 답이 안 나오죠. 누가 터를 닦아두었다고 하고 있어요? 누가? 바울이죠. 바울. 내가 닦아두매. 터를 내가 닦아두매.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인들 같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요. 아니, 바울이 말이지, 그 터가 닦여진 것은, 터를 닦은 것은 하나님께서 터를 닦으셨다고 말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10절을 잘 보게 되면요, 우리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그 터를 세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닦아두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내가 닦아두매. 이 바울의 주장이 삐뚤어진 걸까요? 아니죠. 자, 10절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10절 앞부분에 시작하면서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바울 이상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알고 있고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닦아두었다라고 말할 때 먼저 컨디션 서플라이, 컨디션이 뭐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무튼 그 컨디션이 붙어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닦아두었다 라고 하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이 점을 좀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내가 닦아둔 터를 말할 때 the foundation이라고 말하지 않고 a foundatio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았듯이 바울의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터를 닦아두신 거를 내가 닦아두었다라고 말한 것은 교만함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함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런 모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확신과 담대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를 볼 때 바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전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도 10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 터를 내가 세워두었어. 예? 내가 세워두었어.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비유했는가 하면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그럴 때도요, 더 빌더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더 빌더라고 하지 않고 expert 빌더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자기 자신을 아주 굉장히 능력 있는 expert 빌더로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 11절을 보면 더 나가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누가 닦아놓는데요? 바울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다. 여러분,
예? 내가 닦아둔 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어. 이런 말이에요. 그 터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Only Jesus is Christ.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닦아둔 것이라고 하는, 이 닦아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닦여진 것 외에. 근데 문제는 닦여졌다라고 수동태로 썼다 할지라도 누구에 의해서 닦여진 겁니까? 바울에 의해서 닦여진 터 말고, 예? 다른 터가 세워지면 안 돼. 11절 말씀은 그겁니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바울에 의해서 닦여진 터 말고 다른 터를 세우면 안 돼. 이 말씀이 11절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봤습니다만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야 라고 그럴 때 unexpert 빌더라고 그랬어요. 내가 더 빌더는 아니야. 나만 건축가는 아니야. 다른 건축가들도 있어. 요게 보면, 예? 10절 말씀에, 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니 다른 사람들도 건축가야. 나만 건축가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unexpert 빌더는 나는 건축가 가운데 한 사람이야. 아주 유능한 건축가 가운데 다른 사람들 건축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세울 때 내가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두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내가 닦아둔 터 위에 세울 때도 조심해야 돼. 이것이 11절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우리는 한편에 드는 바울의 교만 아니야? 자기만 맞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바울이 자기가 터를 닦아놨는데 내 터만 맞아. 다른 사람들 터 닦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위에 내가 닦은 터를 위에 세울 때도 조심해야 돼. 이거 너무 독선적이고 교만한 것 아니야?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이 들 때 어떻게 그 답을 찾아야 되나요? 이 친구 교만한 거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일까요? 성경이 뭐라고 그 바울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고 있는가? 이 점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면 있을 수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 모든 감정과 모든 말이죠. 내 판단을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가 대답이에요. 안타깝게도 그 생각이 좀 약해요.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 바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을 손들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 여러분들, 예. 성경의 하나님은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닦아둔 터 말고 다른 터를 닦아두면 안 돼. 내가 닦아둔 터 위에 세울 때도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교만으로 여기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태도를 칭찬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만과 확신과 담대함은 구분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만과 담대함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닦아놓은 터 말고 다른 터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신 은혜가 그만큼 절대적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말이죠. 내가 닦아놓은 터. 근데 이 바울이 닦아놓은 터라고 그랬을 때 그걸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닦아뒀나요? 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닦아뒀다고 한다면 그건 교만이죠. 근데 바울이 그 터를 말할 때 바울이 닦아놓은 터가 바울의 영광을 위해서 닦아뒀던가요? 바울이 이 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야. 이 터, 내가 닦아놓은 이 터, 다른 터 세우면 안 돼 라고 그럴 때 바울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목이 잘릴 때까지 그것을 지켜놨던 사람입니다.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이 태도를 가지고 교만이다 라고 말하면 성경 전체를 놓치게 됩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담대함, 이 확신, 이게 그만큼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바울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게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확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죠? 요즘 보십시오.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너뜨리는 쓰나미 같은 물결이 얼마나 밀려오고 있나요? 하루가 멀다 하고, 특별히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아주 멋진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버리는 일이 얼마나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물결 앞에서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세운 터는 바울이 내가 잘났어 라고 하는 그런 태가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자들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은요, 바울만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터를 제대로 세운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바울이 복음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순수한 복음이 남아져 있어. 바울이 쓴 서신은 우리 13개 신학성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이 너무너무나도 선명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이 바울이 잘 지켜왔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수요일날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갈라디아서도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바울만큼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순수하게 지켜온 사람이 없어. 바울이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순수한 복음을 갖게 된 거야 라고 대부분의 우리 스칼라들이,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인정 안 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 보고 성경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지, 그래가지고 공문 받아가지고 죽이러 가는 그 과정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누구십니까? 아주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뒤집어졌잖아요. 자기는 예수는 없다 확신하고 살았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80도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이 180도 돌아온 그 사도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 바울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이방인 전도의 일꾼으로 세워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붙잡은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아 주신 거죠. 수요예배 때 묵상하는 사도행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그렇게 지켜나가도록 나를 선택하셨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복음을 지켜가게 하셨어 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안 됐나?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만났나? 다른 사람도 예수님 만나긴 했죠.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요, 오늘 시간이 좀 덜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하게 붙드시고 바울을 붙드셔서 바울 편에 서서 그 복음을 지켜나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울만 가져야 될 태도일까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태도는 목사님이나 우리 선교사님, 전도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공격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님들한테만 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안 와요? 이 쓰나미가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쓰나미가 여러분들 싹 비켜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태도는요, 목사님들, 사역자들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좀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세상에 흔들리는 모든 흔들림의 원인은 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부족하지 않은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지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바울처럼 이게 분명해져요.
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바울처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터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예? 근데 그거를 말이죠, 요즘 멋진 말로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흔들어대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아주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우리한테 오게 된 가장 큰 도전이다. 근데 어떤 학자는, 목사님 그때는 인본주의가 그래도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휴머니즘을 몽땅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주 복잡한 단어를 쓰는 게 더 맞습니다. 안트로포센트리즘,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인간 중심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휴머니즘이라고 하든지 안트로포센트리즘이라고 하든지 제가 어떤 의미로 인본주의의 공격이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좀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아실 것 같아요. 자, 요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터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요? 바울이 세워놓은 터, 바울이 닦아놓은 터, 이 터 말고 다른 터는 안 돼. 이 터에다 세울 때도 조심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지금 지켜가고 있는지요? 다른 터도 있어. 지금 말하고 있는 세상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혹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바울이 저게 지금 좀 교만해서 그렇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지켜야 될 터가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그 터는 독선이야, 교만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말도 못하는, 요즘 우리 어저께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관리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 부분이 또 되게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터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닦아놓은 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터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말이죠, 없고 몸이 아프고 많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억압받고 이런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더 영적으로 좀 말해봅시다.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더 불쌍한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모르는 동시에 나 자신을 모르고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떠다니는 것 아닐까요?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각 사람의 공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말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몽땅 다 바울만 더 빌더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다 빌더입니다. 자, 인생의 건축자들입니다. 무슨 건축이요?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 편에서 말하면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한평생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지금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운 것을 끝이라고 합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운 것을 끝이 아니다. 뭐가 끝이다? 반드시 그 집을 시험받는 일이 있다. 그 날이 온다. 시험을 받는 날이 온다. 근데 그 날에 오는 시험은 무슨 시험이래요? 불시험이래요. 불시험. 내가 열심히 쌓은 인생의 집, 믿음의 집, 그래서 시험하는 시험이 오게 될 텐데 그건 불러오는 시험이다. 불러오는 시험에서 남은 것만 상급이 된다. 남지 않고 그러는 것은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이다. 나중에는 창피스러운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 보니까 10대가 한 명 왔었어요. 여기 10대 계시나요? 10대는 잘 안 보시는 것 같고, 20대 계시나요? 20대는 계시는 것 같아요. 20대는 20년 동안 집 지어오고 있는 거죠. 30대는 30년 동안, 40대는 40년 동안, 50대는 50년 동안 집 열심히 지어오고 있죠. 인생의 집, 믿음의 집. 근데 잘 져가고 있나요? 어디다 터를 세워서 지금 짓고 있나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그 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잘 짓고 있나요? 제가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주소지를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내 인생의 집, 믿음의 집, 예?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이 온다 그랬어요. 그날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불로 심판이, 불이 확 오게 되는데, 그때 지푸라기, 나무 이렇게 만든 것들은, 풀 같은 걸 만든 집들은 전부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없어요. 받을 상급이 없어요. 예.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이나 은, 보석으로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지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봤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 동안 인생의 집을 지어오고 있는가? 시간은 얼마나 남았나? 계산해야 돼요. 시간. 제가 볼 때는 제가 조금 나이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요, 시간이 문제라고요. 시간이에요,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동감할 것 같아요. 시간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동감할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그 시간 동안 내가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데,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게 여기서 열심히 짓는 집이 그게 그렇게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불이 한번 와가지고 다 심판당할 때 내가 뭐가 남아있을 것인가, 그거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터 위에 제대로 짓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고, 터가 아니면 이건 뭐 불로 올 것도 없어요. 터가 아니면 불로 올 것도, 물로 그냥 아마 쓸려가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 위에, 터 위에 제대로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푸라기 믿음, 풀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그런 믿음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 남는 것이 상급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가끔가다 호주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마다 보게 되면 상급에 대해서 안 믿어요. 그냥 천국에 가면 다 땡이죠. 천국에 가면 남편과 아내도 없는데요. 다 없어요. 그냥 천국에 가기만 하면 땡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안 했고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상급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상급이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한 수고가 전부 다 퉁쳐가지고선 똑같아진다, 그렇게 되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금으로 남고, 어떤 것은 은으로 남고, 어떤 것은 보석으로 남다. 그러나 풀 같은, 지푸라기 같은 다 타고 없어진다. 오늘 주시는 말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시험은 말이죠, 불시험은, 불심판은 다 피할 수가 없어요. 가끔가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아닙니다. 심판을 면제받지는 않아요. 정죄는 면제받지만 심판은 면제받지 않습니다. 심판 받게 되죠.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져야 될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다 집어줘야 돼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터가 아닌 곳에 지은 것들은 다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질 때도 뭘 갖고 집을 줘야 돼요?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으로, 지푸라기 같은 거, 풀 같은 거로 나중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든영락교회 저와 함께 했던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동안에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터 위에 잘 인생을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세우실 때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으로 세우셔서 불심판을 견디고 남은 것을 상급으로 쳐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 담대함을 우리가 교만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 깨닫게 하옵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터에 잘 세우게 하옵시기를 원하오되, 하는 지푸라기 풀 나무 같은 것이 아니라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깨끗하게 물 가지고 씻든지 물 가지고 깨우든지 내 안과 방 닫아두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니 나 얻으며 눈까지도 물 가지고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리고 주 앞에서 정하고 물 가지고 씻든지 물 가지고 내 안과 방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무자격하고 무능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도 감사한데, 참 좋은 나라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음을 늘 인정하며, 또 이것이 우리한테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시기를 원합나이다. 맡음을 받은 자로 살되 좋은 청지기,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달란트 문화를 묻어두지 않고 남보다 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소득한 것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며, 때로는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또는 감사할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예물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정성껏 정해서 드리는 주정원금
주일원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전도원금, 선교원금, 싱크디 커뮤니티 기부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사오니 마음과 그 물질을 함께 연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나 헌신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앙상블이 찬양팀이 주님 앞에 섭니다. 저 뒤에서 기계를 운영하며 예배를 돕습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와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종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또 이 강단에 꽃을 봉헌한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식탁을 마련해 섬깁니다. 여종들 남종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수고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지는 일에 능력이 있어지도록 간섭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환영합니다. 저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요. 우리 지난번에도 오셨습니다만 이경미 집사님 그리고 정승구 성도님 어머니와 함께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오늘도 주차 문제로 커닝햄 스트릿에 주민이 찾아왔었다는 지금 이렇게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주차 문제로 자꾸 이렇게 주민들한테 우리 좀 말을 듣는데요. 주변에 조금만 걸으시면 그래도 주차할 곳이 있어서 아직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버크 스트릿이나 여기 체스넛 에비뉴, 커닝햄 스트릿 이쪽에다 주차하실 때는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을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초등학교 주차장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호 목사님 오늘 목발 짚고 저희 아내도 목발 짚고 이렇게 왔고요. 감사하고요. 예, 우리 잘 낫도록 우리 여러 연로하신 우리 병역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우리 주정일 장로님하고 김영 권사님 지난 목요일 날 딸을 통해서 귀한 손자를 얻었는데 한번 손 들어보시고요.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 네, 가슴이 뛰실 것 같아요. 예, 귀한 생명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뵙고 인사 나누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정원조 장로님 이제 워커를 이렇게 모시면서 우리 앞자리에 앉고 계시는데 우리 정원조 장로님 한번 또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연로하신 분들 그 자리를 잘 지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자분들
네, 제가 감기 때문에 악수례는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내 인생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더 위에 잘 세우고, 특별히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으로 세우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시딘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방문자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